오늘 제주교 헌신 예배입니다. 외부 강사 초청하면 은혜 더 많이 받을 터인데 오늘 말씀으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하는 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하는 것은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재직으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 전도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역, 직분,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직분의 권위가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왜?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금단 지역도요, 많은 사람이 삽니다. 몇 명이가 통계는 안 뽑아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지요. 거기에 뽑아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각자 삶으로 사역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명자의 자세죠.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게 여겨 맡겼다. 감격스럽죠. 그 바로 13절에 가서 보면 과거의 이력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능히 지키신다. 확신을 가진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들이죠. 청지기.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청지기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대통령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당시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그 말이지.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주님의 청지기. 그래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청지기들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종류로 또렷이 나누어집니다. 청직인데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었다. 그 종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플며 있게 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죠? 아주 무섭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직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35절 36절이죠.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 이게 무슨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옷이 망토 같은 옷이었어요. 그러면 일한다거나 또 빨리 무슨 길을 걷는다면 허리띠를 탁 묶고 있습니다. 질질 끌리지 않도록.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이는, 일꾼은 첫 번째 자세가 준비하는 자입니다. 내 오늘 지금 하나님 주신 줄 확실히 알고 충분히 인식함으로, 저는 목사지요. 목사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함으로 감당하도록 잘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또 다음 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일을 잘 숙지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정직으로의 사명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종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철저히 거기 맞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그 정직의 사명은 전투하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에 맞도록 잘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도록. 에베소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음 보내는 파일을 안 받았구나. 문자로 내가 보냈는데 안 받았구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완벽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발을 붙이고 확 공격에다 갑옷을 말하거든요. 확실한 교리에 서고 확실한 말씀에 서 흔들리지 않는 것. 발에는 전도에 딱 복음의 발을 그 신발을 신고 말이에요.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말해요. 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상 주시도록 잘했다 칭찬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 직이 도대체 무엇인지,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직이 도대체 뭔지,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이 도대체 뭔지,
찬양대는 찬양대원의 직이 도대체 뭔지, 교사는 교사의 직이 도대체 뭔지 똑바로 인식하고, 청직이니까 말이에요. 주인을 알아야 되죠.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똑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말씀. 오늘 35절 그 하반절을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36절, 30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혼인집의 비유를 말하거든요. 그게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어라. 유대인의 결혼은요, 대개 밤에 했대요, 밤에. 그렇게 해서 밤에 하니까 손님들이 다 돌아가는 그 시간이 대개 새벽 한 2, 3시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은 뭡니까? 좀 더 손님들 가게 좀 흥이 돋아지면 새벽 4시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3경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1경을 6시에서 10시까지, 2경을 10시에서 2시까지, 3경을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그들은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 새벽 2시를 말하거든요. 그 뭐 새벽 4시도 올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등불을 끄트리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죠. 정직이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으면 누가 줬다고요? 당회가 임명한 아닙니다. 물론 정해서 만들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 사사로이 그만두고 뭐 못한다, 또 뭐 한다, 뭐 이러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받았다면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이루는 끝까지 어떻게 충성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또 내 마음의 태도 따라, 내 믿음의 수준 따라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이 바로 끝까지 어떻게 충성하느냐,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내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 여기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 없이. 오직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완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서 일꾼의 그 등불을 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불을 켤 수 있는 힘이 뭐냐? 등에는 기름이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어떤 힘, 능력은 여러분 얼마 안 가면 지치지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약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건강케도 하실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밝게 드러내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밝게 드러내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다 청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그때 적소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42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청지기라 그러죠. 여러분 청지기는 뭡니까? 사실은 종인데 종을 관리하는, 주인의 뜻,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 청지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리라. 충성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신실하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건데 순교의 그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목숨을 바쳐 일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맡기신 데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똑바로 알고 근데 거기에 성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잘 거기에 나눠줄 자, 잘 살펴서. 사도행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듣고 3,000명이, 그다음에 나중에 구제하고 또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자가 걷고 하니까 나중에 5,000명 막 됐어요. 5,000명.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가 생겼어요? 내적으로 구제하는데 그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세우지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할 일에 그들에게 일임되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무하도록 만드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거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거기 합당하게 세워져서 그 일에 합당하게 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온전히 다시 새로워지도록 부흥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거기에 딱 맞도록 어떤 각오로?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1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바른 청지기로 크게 쓰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마귀가 자기의 딸린 그 귀신들이죠. 그들을 규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가엘과 그 군사들이 싸워서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쫓김을 당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왔습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이는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한 3분의 1이. 그 중에 많은 악한 천사들 이미 무적에게 다 가둬버렸어요. 무적에 집어던졌어. 그리고는 요 마귀가 이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무정에 갇히지 않는 요 귀신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정에게 열쇠를 가지고 열어버리니까 무정에 있던 그 귀신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 귀신들은 다 악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모양을 가졌다. 철갑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래.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경계선에 있던 바람을 잡았던 그 바람을 놔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또 귀신들이 또 나오는 게 마병대라고 했어요. 마병대. 수도해올 수 있는 귀신떼입니다. 이런 귀신떼가 바로 우리를 지금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청지기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오늘 12장 마지막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피와. 뭘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내 수단과 방법과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 이것밖에 없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그런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이렇게 강한 사단의 역사 앞에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열심만 의지한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를 내가 오늘도 힘 입을 때, 더 의지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에 눈을 뜨고요. 하나님 말씀의 증언자들로 일어나면 거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자들로.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그들을 붙잡아 갔어요. 겁을 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옆에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자가 온전한 자가 된 것으로 딱 서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매질하면서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회원들이 뭘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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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이기거든요. 청지기가 무장할 것이 뭡니까? 내 열심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뜰 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회가 가정교회 전도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다 협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다 돌아가는 참된 청지기들로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성경을 잘 실천하는, 내가 맡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3절서부터 48절까지 결과가 분명해요. 청지기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반드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책임진다. 더 많은 것으로 일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바르게 충성하면요 재미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더 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막 난리를 쳐요. 자, 그러면서 맞는다 그러죠. 맞는다 하는 원문을 보면요. 가죽을 벗기다, 때리다, 뜯어내다 그 말이거든.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알고 준비해야 된다. 꼭 그 지게 알고 허리띠를 띠듯이 준비해야 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등불을 준비하듯이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해야 된다. 잘 거기에 맞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딱 맞도록. 그러면 상 주신다. 아니면 맞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말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는데 반드시 묻는다 그 말 아닙니까? 반드시 묻는다. 중직자는요 많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진짜 충성하셔야 돼. 그러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충성 안 하면 더 많이 맞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충성하셔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다 우리가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도대체 뭘 줍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왕같이 세워진다 그 말 아닙니까?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거기 합당하도록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하나님 세웠습니다.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준비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듯이 잘 준비하고 끝까지 등불 가지고 밝히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똑바로 알고 그때그때 딱 맞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